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쁜 날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에서는 이 가을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과 또 우리의 옷차림 가운데 가을을 조금씩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숙고의 계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자신을 더욱 주님 앞에 돌아보고 올 한 해의 이 남은 하반기를 잘 달려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말씀 묵상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1세기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유대교와 또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자칫 잘못된 구원론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이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 히브리서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날마다 대화하기를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그분의 은총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먼저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실제 다양한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계시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분의 계시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셨고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계시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바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핵심,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 기독교 이 고전 소설 가운데 우리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96년에 미국의 회중교회인 찰스 쉐이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그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시의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하길 인쇄공인데 직장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실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안 상태가 나빠지고 아내마저 그만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이들도 현재 친척 집에 맡겨놓고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구하지 못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자리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저희 친척집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난처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쓸쓸하게 그렇게 목사님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이 목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중 속에 그 어제 찾아왔던 그 남자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다 마치자 그 남자가 강대상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가지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저에게 단지 일자리 하나만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과 교회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성도들이 놀라서 그를 이렇게 배웅했고 그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또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처럼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을 겁니다. 라고 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 목사님은 충격에 빠진 나머지 그 당시 많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 제의에 교인들은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사업을 하는 교인들이나 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시 이야기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만나는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욱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메신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충만 안에 거하시며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신저로, 최고의 메신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중에 현 교회 건물을 임시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현 교회 건물을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용할 코람데오 아카데미의 모든 영적, 재정적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세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서로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새 교회 건물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다스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메신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계획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깊이 반응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